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면서 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다같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쳐다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의아한 생각이 드시겠죠. 왜 그럴까? 아마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하겠죠. 누가 오셨는가 확인하려고 그러시나 하는 생각이 가능할 거고, 또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니까 말씀을 어떤 말씀의 자리에 대한 준비가 되었는가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가 지금 문제가 생겼나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뜻으로 여러분과 눈을 맞추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뭔가 있다 그거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있다라는 거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굳이 그 문장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하셔도 전혀 오늘의 말씀의 의미, 문맥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누가복음에 저자였던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눈을 들어서 제자들과 눈을 맞추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누가가 직업이 뭐냐면 의사였지 않습니까? 의사는 굉장히 냉철해야 되고 굉장히 어떤 날카로운 어떤 시각을, 시선을,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가 보기에 동일한 기사가 마태복음에도 5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런 기록이 없는데, 이 누가는 그 짧은 순간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먼저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바라보셨던 그 순간을 이 누가가 포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기에 주님의 저 눈빛에 무슨 의미가 있음을 이 누가가 감지를 한 거죠. 그래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사람과 사람의 눈을 맞출까요?
가서 빨리 콩나물 좀 사와. 이럴 때 눈 맞추고 얘기하세요. 잠깐 내 눈을 바라봐. 그 다음에 눈을 딱 맞춘 다음에 가서 콩나물 좀 사오세요. 이런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보든 보지 않든 들리기만 하면 돼요. 들리기만 하면 의사 전달이 됩니다.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또 다른 음성의 언어로 전달되지 않는 또 다른 언어를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연구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람이 사용하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두 가지를 나눌 때 음성 언어와 비음성 언어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데, 음성 언어, 우리가 말을 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퍼센테이지가 전체 의사소통의 35% 정도. 그리고 무언어, 그러니까 비음성적 언어, 그러니까 소리가 나지 않는 제스처라든지 눈빛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 전달하는 의사소통이 전체의 6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누군가 나에게 막 했던 얘기, 그 얘기만 들어서는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게는 65%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무슨 얘기 했으니까 아무것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죠? 왜 그래요? 언어에는 음성의 언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음성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캐치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깊은 뜻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영화, 미소 그러지 않습니다. 미소 하나로 의사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눈빛 하나로 의사와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먼저 그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바라보신 겁니다. 누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깊은 뜻이 있음을 먼저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함에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누구를 보셨는지를 이 누가가 정확하게 캐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누구를 보셨죠? 성경에 기록되고 나오면 주님께서 누구를 보셨습니까? 제자들을 보셨죠. 자,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그 중에 무리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단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 말씀의 끝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7장 1절을 보면 어떻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침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는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제자와 무리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모든 무리가 모여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오늘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특별히 택하신 후에 처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사방 각지에서 몰려든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앞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얼마 전에 택함받은 12명의 제자가 있었다. 예수님께서 가장 앞에 앉아있던 12명의 제자를 먼저 눈을 들어서 시선을 맞추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있던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또 다른 제자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야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눈을 맞출 때는 뭔가 진실된 것이라든지 중요한 것을 전하기 위할 때지 않습니까? 주님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셨을까? 왜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제자들과 시선을 맞추셨을까? 아마 추론해 보건대
몇 가지가 가능한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감격스러움. 지금 내 앞에 누가 이제 앉아있는 거냐면, 이제 내가 이 땅에서 3년의 삶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나의 뒤를 이어서 내가 했던 그 일들을 감당할 제자들이, 내 뒤를 이을 제자들이 지금 내 앞에 12명이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떠난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실 거예요. 그러니 그 12명이 주님 앞에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분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 12명이 가야 할 길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가고자 하지 않았던 길이에요. 하지만 그 끝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예비되어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길이 넓고 편안하게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좁은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지금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 좁은 길을 가는 길 앞에 지금 12명의 제자와 그리고 그 뒤에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그 제자들이 앞에 앉아있는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눈을 보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저와 눈이 맞으신 분들이 이제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저와 눈이 딱 맞았어요. 먼저 말을 하기 전에 주님께서 나와 눈을 맞추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주변을 돌려보면서 내 가난한 사람이 누가 있지? 하고 보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아, 저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누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의 기자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이렇게 기록했지만 누가복음의 기자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구체화시켰습니다. 이 너희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냐면 주님께서 눈을 들어 말씀하신 전에 먼저 눈을 맞추셨던 그들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고 또 말씀하십니다. 지금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우리는 지금의 의미를 좀 확대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배고픈 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now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웃을 것입니다. 인자로 인하여 미움을 받고 욕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성경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맞추셨던 눈빛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그 특별히 언급하셨던 너희들, 지금 고통받는 자들, 지금 배고픈 자들, 지금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특정할 수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주님을 따를 때 어떻게 했죠?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했던 것은 뭐냐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4가지로 그 말씀의 의미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여기서 너희 가난한 자라고 했을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너희는 2벌의 옷과 2벌의 신발도 취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이었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이 푸토코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부족한 상태, 조금 모자란 상태, 이게 아닙니다. 여기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구걸할 수밖에 없는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그냥 내가 조금 덜 있고 저 사람이 조금 더 많고 상대적 빈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가난한 자는 뭐냐면 정말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구걸하지 않고는 살아갈 길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래요? 그들은 주의 말씀대로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지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신발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옷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비축해 놓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정말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주님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오늘의 말씀 바로 전에 어떤 6장 1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행동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들이 길을 지나가다 밀밭사이를 지나가다가 밀을 까부르죠. 그래서 그걸 입에 털어넣고 먹습니다. 그때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너희 제자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모세의 율법을 어기느냐. 그들이 왜 지나가는 길에, 그것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그 일, 지나가는 길에 밀을 털어서 그 밀을 손으로 까불러서 왜 먹었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가다 보니까 밀이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밀을 먹으면 내가 지어러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그들이 밀을 깎겠어요? 그들은 자신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조금은 짐작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밀을 까불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정말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줄였습니다. 왜 이렇게 줄였을까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뒤로 남겨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그들이 지나가는 길에 밀을 까불러서 입에 다 털어넣습니다. 여러분, 혹시 쌀 드셔보셨어요? 쌀? 그냥 지나가다 있길래 한번 털어 드시는 거 말고 정말 너무 배고프고 정말 너무 허기져서 한번 이거 털어 넣어보셨어요? 우리 남자분들 옛적 얘기겠죠. 군대 가셨을 때 훈련 받다가 힘들어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 남들이 버린 그 꽁초 그거 이렇게 주워 들고 피우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면서 거기가 천국이에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지 않겠습니까? 너무 배고파서 뭐 좀 줬으면 먹었으면 좋겠는데 옆에 누가 뭘 가지고 있어요. 줄 듯 말 듯 하고 안 줘요. 정말 얼마나 얄미워요. 그러더니 내가 주겠다고 하면서 개인기 하나만 보여달래. 안 되는 개인기를 보여주고 나서 그 빵 한쪽 받아 먹을 때 여러분 기쁘고 감격스럽겠어요?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지나가다가 미리삭을 손으로 비벼서 그 다 털어지지도 않고 껍데기도 다 덜 까진 그 밀을 입에 넣고 씹어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슴속으로 우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집에 있었으면 이렇게 밀목을 팔자에 없어도 고기 잡아도 먹으면 돼요. 그 중에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뒤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다가 배고파서 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웁니다. 왜 울까요? 기뻐서 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파서 웁니다. 너무 즐거워서 울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너무 슬퍼서 웁니다. 너무 괴로워서 울어요. 말로 표현이 안 돼서 웁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그게 서러워서 혼자 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내게는 너무나 멀어 보이는, 너무나 나와는 관계없는 그러한 것처럼 보이기에 어떤 이가 웁니다. 너무 답답해서 울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 웁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 좀 길이 보여야 되는데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아서 가족들을 뒤로 한 채 밤에 밖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며 그렇게 웁니다. 호주 이민 오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이 저희 나무신이 안 해보신 게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는 그래도 내 직함이 있었고 나를 부르는 이름이 있었고 내가 했던 일이 있었지만 호주에 와서 특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그냥 밤낮으로 이 일 저 일 하면서 때로는 변기를 닦다가 변기를 붙잡고 우셨던 분도 있죠. 때로는 아침 저녁으로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그래도 돌아보면 남는 것이 없어서 내가 뭐하러 호주에 왔나 하면서 돌이켜보면서 울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울어요. 우는데 주님께서 특별히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버려 두고 그 가난함 때문에, 그 배고픔 때문에, 그 갈증 때문에 우는 그 주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네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로 인하여 미움을 당하고 멀리하고 욕을 당하고 악하다고 일컬음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그때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아파